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상황들이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요. 또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또 더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조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풀어주신 것 같이 코로나로 지치고 차가워진 심령을 녹여 힘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과 생명을 누리며 성령의 새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도 126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배로우신 너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전곡히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너의 주 우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계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계절을 허락하시고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대면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낮아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죄악에 찢기운 상처로 몸부림치는 이 민족 이 강토를 가슴 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지속되어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 확산의 완전 소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둡고 그늘진 소외계층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년 소녀 가장과 외로운 독거 노인, 가난에 지친 이웃들과 난치병 환우들, 이역만리 타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 이들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받고 이 땅에 태어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내 이웃들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꽃피우고 백성들을 잘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이 땅의 전쟁 억지를 위해 더욱 견고한 부국강병을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평화로운 가운데 안전하고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과 정성을 다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각오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에는 감람온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쉬시고 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공생애로 사시는 마지막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요,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은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 사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대답을 하시죠.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큰 전쟁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천재지변에 재난과 사건, 사고가, 전쟁,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영적인 혼돈의 상태가 온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고 때가 가까이 왔다.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교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박해는 오히려 너희의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 그날에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심판과 멸망이 있게 되고 징벌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구원과 해방과 승리와 소망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요. 그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시작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 너희의 구원과 해방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로 지내시는 마지막 한 주간 이 재림과 종말을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말씀하세요. 묵시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재난과 이 종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3분의 1 이상이 바로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종말과 재림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종말과 재림의 징조들, 우리에게 겁을 주고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강박관념으로 삶을 올가매기 위함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종말과 재림을 강조하셨을까? 오늘 보면 다시 누가복음 21장과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종말과 재림을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겁을 주고요, 종말과 재림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강박관념을 일으키시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종말과 재림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공평하게 나타날 일들이고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재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앞에 서기 위함으로,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공평하게 임할 장차 올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능히 서도록 하게 하기 위한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매뉴얼들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나무 비유의 교훈으로 종말과 재림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21장 29절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비유로 교훈을 하시는데, 이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고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 것과 같이 너희가 지금 종말의 때와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무화과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또 성전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계절 중에 이 여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고 끝은 캐츠라고 그래요. 카이츠, 캐츠. 이래서 조금 발음이 비슷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을 9월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해가 시작되고 다음에 여름이면 한 해가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한 여름이 오게 되어지면 이제 곧 열매를 맺고 추수할 종말의 때 끝이 오고 있음을 이 자연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의 성전의 파괴와 또 종말과 재림의 이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걸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비유의 교훈으로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도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32절과 33절을 다시 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요. 우리는 다시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핵도 변함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말과 재림의 때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방탕하지 말아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생활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세 가지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방탕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부자들이 그 부유함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쾌락하는 삶을 사는 삶의 형태, 이게 방탕하다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것을 다 써버리는 이 삶을 사는 둘째 아들의 삶이 바로 방탕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어제 그제 금요일 아빠 기도를 마치고 제가 아는 지인의 동생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구 전문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요, 돌아가신 분이 54세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암투병을 하시고 또 이제 미망인이 계시고 아들 형제가 유족이에요. 코로나로 가족장으로 조용히 차분하게 장례가 진행되고요. 저도 이제 조문 위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밤 12시가 넘었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꺼지지 않는 화려한 네온 사인 밑에 그 조명 아래 335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 방탕하게 쾌락을 쫓고 있는 현대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쫓고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와 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부를 주신 것은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누구를 위해 사용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난한 이웃을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는 곳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술 취하면 판단력을 약화시키고요, 심지어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방탕함과 술 취한 삶을 온갖 중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필연적으로 가난에 빠지게 되고요, 그들은 결국 생활의 염려라는 죄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란 말 그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무엇 입어야 되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요, 항상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걱정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이 생활의 염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은 광야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삶의 현장에 놓여지게 됐고,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그 고기 가마와 그 채소를 사모하고 연모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생활의 염려의 죄악들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셨어요.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여주셨고, 옷이 헤하지 않도록 입혀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을 신겨주셨던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 없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교훈의 이 비유, 종말과 재림의 징조를 보고 듣고 실제로 경험하면서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돼. 이 둔하여지다라는 말은요, 억눌리고 지배당한다는 말이에요. 둔한 마음은 세상의 쾌락과 중독, 삶의 무게로 잠식되어져가는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이 되어지고, 뜻밖의 갑자기 덫과 같이 임하는 그 심판과 멸망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인자가 다시 오시는 종말과 재림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데 홍수가 나고 그들은 결국 심판하고 멸망을 받았죠. 소돔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근데 롯이 소돔을 떠나는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오고 심판과 멸망이 그대로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의 때와 같은, 사람들은 그저 일상의 삶을 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상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위험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먹고 자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세우는 이 은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은혜에 파묻히고 그 은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천국과 지옥, 영혼도 잊어버리고 구원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다 망각하고 방종하는 은혜의 위험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나고요,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는 마지막 심판과 멸망을 맞는다는 결론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는 그 심판과 멸망을 조심하라.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36절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깨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만에게 기도가 동반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걸 마귀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잠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서 지금 때가 언젠지, 지금 상황이 언젠지, 절기가 뭔지, 지금 주일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잊어버리게 하고 예배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구원도 없이, 기도도 없이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괜찮아. 지금 괜찮아. 잘 살고 있어.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마. 지금 코로나잖아. 예배 쉴 수 있어. 기도 쉴 수 있어. 좋아지면 해. 더 나아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괜찮아. 그런데 마귀는요, 이 틈 속에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며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유혹인지 뭔지를 몰라요. 또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여러분, 이미 자는 상태가 시험에 든 상태예요. 자고 있는 상태가 이미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난 괜찮아. 옛날 열심히 살았고 지금 충분히 괜찮아. 나중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마귀의 유혹의 틈에서 영적인 잠을 자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에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을 쓰셨어요. 크리스천 리더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미래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는 기도의 사람,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확실히 리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시대를 분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며 미래를 돌파하면서 창조적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리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권면은요, 오늘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37절의 말씀은 예수님 세상에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일주일 어떻게 지내십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감람원,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깨어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늘을 사셨어요. 오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을 사셨던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착하고 충성되이 감당하였던 예수님의 그 삶,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달력에는 오직 두 개의 날이 있다. 한 날은 오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 두 날밖에 없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합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랍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메시아인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메시아인 주님도 이 랍비 여호수아를 만나서는 랍비의 아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랍비 여호수아가 궁금한 게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이다. 그 말씀을 듣고 랍비 여호수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를 만난 엘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만나셨다면서요? 네. 주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오늘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 주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말하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5편 7절의 말씀, 성경에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 듣거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거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고 우리와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김없이 변함없이 공평하게 동일하게 종말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종말과 재림의 때를 사는 신앙의 삶은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 비유의 교훈을 통해 이 종말과 재림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덫과 같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잠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시고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장차 임할 모든 세상의 종말들 속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고 오늘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 주와 동행하는 그 복된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 이 영적 매뉴얼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종말과 재림이 비극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고 멸망이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희망과 소망이요, 위로이며 기쁨이요, 환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 이미 천국이 시작됐고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종말과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여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조은향 집사님, 이광호 성도, 코로나로 힘든 한 주간 가족 모두 지키시고 건강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인덕 원로 장로님, 이윤재 권사님 늘 동행해 주심 감사합니다. 신혁환 장로님, 한 주간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이하엘 어린이,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옵소서. 양성 권사님,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윤영식 장로님, 전점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노종석 장로님, 최점숙 권사님,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유골준 집사님, 주님 은혜 날마다 감사합니다. 유현식 집사님, 내 모든 짐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현우택 집사님, 도현영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명희 권사님, 범사 감사. 이성광 장립집사님, 서양순 권사님, 또 이상열 장립집사님, 심영택 장립집사님, 신숙희 권사님, 최세일 장립집사님, 박귀덕 성도님, 오현세 장립집사님, 한영희 권사님 생일 감사, 이정희 권사님 선한 이웃 프로젝트 반찬 나눔에, 또 서정인 권사님 선한 이웃 프로젝트로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와 선교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우리 삶에 주셨던 행하신 모든 일들의 감사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또 우리의 선한 이웃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의 이 예물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각각 아버지의 각양각색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곳간에 채워주시며 우리 삶의 현장에 만복으로 흩어 뿌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위원, 안내위원, 홍원위원,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 귀한 우리 집사님, 또 피아노로, 그리고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주의 종들, 강단에 물을 뜨고 꽃을 꽂아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며 향기로 드리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새벽의 술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죽게 돌아오는 그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고3 학생들 건강과 지혜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영유아 아버지 복중에 있는 귀한 생명 우리 산모들 하나님 코로나 백신으로 아버지 안전하지 못할 때에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그 환난을 지켜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국내로 흩어진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들, 자녀들을 아버지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전한 종식과 팬데믹에 아버지 하나님 종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시고,
특별히 경북 또 강원 지역의 산불로 교회가 전소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교회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자리 교회, 작은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교회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이 종말과 재림의 때에 오늘을 살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진되고 또 격리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또 성도님들 또 어려운 중에도 잘 회복하시고 다시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재감염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철저하게 또 마스크 또 개인 방역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성경 통독 또 새벽 예배 금식 또 전도하며 또 이 귀한 시간들 잘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4월에 이제 노회를 마치면 저희가 당에서 결의한 대로 장로님 3분 그리고 우리 장립지사님 또 권사님들을 새롭게 세워야 돼요. 지금 많이 어려운 중이죠. 근데 우리가 일꾼을 잘 세워서 또 이 뒤에 모든 사역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성경 통독하고 있고 또 새벽 사순절은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새벽 예배 섬기려고 오늘 잠깐 삐끗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금식하려고 그래요. 귀하고 복된 일들 남겨놓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또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귀한 일꾼 잘 세워져야 돼요. 정말 충성된 일꾼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월 12일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때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베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유아 세례도 좋고 이제 총회에서 어린이 세례가 이제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입교받지 못한 그 전에 어린 아이들도 우리 교회 학교 이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제 자기 신앙 고백으로 부모님 없이도 세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또 좀 일들이 있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세례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꼭 준비하셔서 세례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직장맘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MIP 기도하는 엄마들 그래서 4월 5일, 12일, 19일 매주 화요일인데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3월 28일 월요일까지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고 지금 기도하는 엄마들 약 40여 분이 짝을 이루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시다가 또 짝을 잃어버린 분이 있고 또 조금 이렇게 조금 의기소침하시고 기도가 중단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다시 이렇게 회복하시고 다시 훈련 받으시고 그래서 그 처음 마음으로 다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꼭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통독 885번째 이윤재 권사님, 다시 한 걸음 더 기도대행진 48번째 서정인 권사님, 49번째 한영희 권사님 참여해 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전에 예배 한 10분 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와서 우리 김규석 집사님, 장례집사님 어머니 김순출 성도님 93세이시고요.
정령희 권사님 시모 되시는 우리 김순출 성도님이 별세하셨어요. 어제 별세하셨는데 요즘 장례식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미뤄서 오늘 이제 장례식장을 잡았는데 영천에 영대병원 옆 국화원 201호입니다. 한번 가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쉽게도 뭐 가족들 다른 분들은 예수를 안 믿으셔서 유교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4일장이 돼서 7시에 발인하는데 큰 의미가 없죠. 저희들은 이제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청년부 예배도 있고 해서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예배 2시에 함께 하실 분들 조금 뭐 식사하시고 좀 쉬셨다가 함께 하실 분들은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또 위로하고 조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석 집사님 어머니, 김순출 성도님, 정령희 권사님 시모 되십니다. 2시에 위로 예배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가 620장. 우리 장님들은 잠깐 자리에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620장 1절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전후좌우에 얼굴 맞춰주시고 눈 맞춰주시고 믿음 굳세라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하죠 다?